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게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이에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분들은 그거를 너무 잘합니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는 무엇라도 합니다. 요새 세상이 변화돼가지고 자식 버리고 도망가서 자기 편안하게 살려는 어머니, 아버지들도 있지만요. 그거는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희생하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도 자식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거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못해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서 배워가지고 자격증 따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밤에 잠 못 자요. 애가 울면 달래고 재웁니다. 아유, 나 편안하게 자야 돼. 너가 울라면 울고 말라면 말아라. 팽개치고 쿨쿨 잠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낮이건 밤이건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든지 애가 울면 달려가고 배고프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가슴을 열어서 아이 허기진 배를 채우고 그게 부모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창피한 거 생각해가지고 애 계속 울리고 굶길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서든지 아이가 배고프면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서든지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합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기도도 어떤 기도가 가장 간절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가장 간절해요. 부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제가 볼 때는 몇 배는 더 간절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충만하게 막 불을 지피려고 그러면 다른 거 기도하면 불이 안 붙어요. 뜨겁지가 않아요. 자기 개인이든지 가족들 위해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뜨겁죠.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지 뭐가 이렇게 진도가 나가죠. 처음부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약합니다. 가장 간절하고 가장 졸지도 않고 가장 앞에서 박수를 치고 뭐 종을 치고 신호를 몇 번 보내도 끊이지 않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들, 그 중에서도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무리 철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끔찍이 여기는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끼지 않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지금도 계속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아낌없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은 나는 풍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항상 모자라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게 아주 너무 강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강력히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은 잠깐이고, 그것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해. 육체 건강이 부족해. 평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자녀들을 볼 때도 공부하는 게 부족해. 일하는 게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부족한 것만 눈에 빨리 금방금방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나 내 가족이나 목사를 보더라도 부족해. 교회를 보더라도 부족해. 뭘 보든지 다 부족한 게 투성이야. 그러니까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 영원히 하늘나라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왜 없느냐? 맨날 부족한 것만 눈에 보이고 부족한 것만 생각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넘치게 막 부어주셔야 감사하고 기쁘고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부어주고 계신데 왜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그것들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난 이 정도로 만족을 못해. 내가 이런 대우받아? 왜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 월급 갖고 만족을 못해. 그럼 자기 실력과 능력을 키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면 되는데, 자기를 과대평가하면, 교만하면 실력과 능력은 별로 없는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여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감사는 없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삽니다. 하루는 원망하고 하루는 좌절하고 하루는 낙심하고 하루는 불평하고 하루는 짜증내고 그러다 보면 한 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살아. 한 달 갑니다. 1년 갑니다. 10년 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그게 참 신기해요. 이게 눈이 떠지면 이렇게 뭐가 있는지 다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자꾸 떠져야 되는데 소경이에요. 떠지는데도 조금만 떠져가지고 한 10%, 20%, 30%, 많으면 한 50% 보지 나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 눈이 떠져야 되는데, 이 눈이 떠져서 자기 실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자기 실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되는 그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운동을 하더라도요, 내 체력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지 운동이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100m 20초에 뛰는 사람이 나는 한 15초에 뛸 수 있어. 그거 한 번 하고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자기 몸에 맞도록 뭘 해야 되잖아요. 자기 체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운동량과 종류와 시간을 조절해서 할 수 있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 내 그릇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그 사람에게 딱 맞도록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많은 거, 천만의 말씀, 그거 부어줘 보세요. 감당 못합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얼마 벌었으면 좋겠고 재산이 얼마였으면 좋겠고, 그거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요, 맨날 돈 때문에 괴로워하다 끝납니다, 인생. 주여 주여 기도도 해요. 근데 괴로운 인생 살다 끝나는 겁니다. 왜 괴로워요? 자기 그릇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어떤 이는 1달란트, 어떤 이는 2달란트, 어떤 이는 5달란트. 그릇이 다르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알고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나밖에 감당 못해. 그러니까 1달란트. 똑같은 집에서 일하지만 이 사람은 2달란트 감당할 수 있으니까 2달란트. 이 사람은 5달란트 감당할 수 있어. 5달란트.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보다 뛰어난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나 똑같은 것 같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달라요. 요새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생긴 거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없는 거 다 각각 그 사람에 맞도록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잘 알아야 돼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목사로서 어느 정도까지 일해야 될지, 어느 정도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걸 제가 잘 알아야죠. 거기에 맞도록 제가 목회를 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당한 일들 벌어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황당한 거 한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 떠나가고 은혜도 못 받고 시험만 들고, 목사님 왜 저래? 아니 지금 저거 할 때야?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니야? 저거 말려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각자도.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무슨 일을 살림을 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내가 감당할 만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자식들 공부 잘할 것 같습니까? 아, 내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자식들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니에요. 자녀들도 각각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다 그 분량이 있습니다. 뭐든지. 뭘 잘하면 뭘 하나 못해요. 뭘 탁월하게 잘하면 탁월하게 못하는 게 또 있어요. 다 그 각각 분량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아,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무엇을 주셨구나, 이것을 잘 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일하고 살면서요, 만족이 없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몰라요. 만족하고 감사한다. 누구냐? 자기 분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 이것을 부어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정확히 보니까 감사하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무조건 큰 거, 많은 거, 높은 거, 이것만 좋아하잖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귀한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감사한지도 모르고, 바람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괴로운 인생 계속 사는 겁니다. 바람 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이 빠져야 돼요. 바람이 빠져야 돼요.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힘 빠지죠. 바람 빠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힘 빠지는 게 은혜더라고요. 힘 빠지는 게 은혜예요. 힘이 들어갔을 때 다 딴짓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붙들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자들, 뭔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떠나가고 우상 섬기고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힘 빠지는 게 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부림쳤거든요.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애통한 심령을 보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셨더니 그 다음부터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살아요. 그 열왕기상, 역대상아 쭉 보면은 너무 그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요, 힘 빠지는 게 은혜다, 잘 되는 거 위험하다, 힘 빠지면서 뭐 좀 안 되면서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깨어있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8가지 얘기하셨을 때 뭐가 복이라고 하셨는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게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그릇이 되는가, 이것을 잘 좀 아셔가지고요, 아, 하나님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한 달치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구나, 물질을 주셨구나. 그래서 액수에 비례해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마시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 내게 맞도록, 내 가정에 맞도록 하나님이 또 굶지 않게 물질을 주시고 헐벗지 않도록, 뻘거벗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잠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거처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루하루 먹고 자고 일어나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감사합니다. 먹으면서 감사하고 아침에 옷 입고 출근하면서 감사하고 집에 와서 잠자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그냥 밥이 남아 돌아가고 반찬 버리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먹을 게 남아 돌아가고 막 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잘 집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옷이 남아 돌아가서 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고장이 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하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난 겁니다. 멀쩡한 게 아니에요. 아니, 먹을 거 주셔, 입을 거 주셔, 일거리도 주셔, 그래 일하고 있잖아요. 이 집이 있어서 가면 가족들이 다 자고 일어나서 학교를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집도 주셔.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있어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봉사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감사가 없어. 날마다 가서 자고 일어나면서도 감사가 없어. 날마다 굶지 않고 먹는데도 감사가 없어. 안 입는 옷이 농에 많아가지고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 많이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으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일평생 아끼지 않고 계속 내게 보내주시고 내 자손들에게도 계속 보내주신다는 거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일거리 없어 보세요. 비참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걸을 수 없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눈 뜨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걷는 건커녕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아유, 이건 겪어봐야 알죠. 눈 뜨는 것만 해도 이적이에요. 그런데 보고 걷고 뭐 다니고 뭐 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고장난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고장난 거예요. 병든 자, 환자들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아낌없이 독생자 주시고 아낌없이 계속 이 땅에 살 거 알아서 부어주고 계신데도 그거보다 더 많은 거 찾고 구하고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 낙심, 좌절, 방황, 혼란 이렇게 사니 이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주님, 내가 고장났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고 보고, 또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보고 그 그릇에 넘치도록 지금 부어주고 있는데, 놀라운 것을 계속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았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감사하며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망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불평 대신 직장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집에 가도 감사가 나오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고맙고 감사해서 가족들에게도 감사, 하나님께도 감사, 어디 가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